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신 복음서고요. 왜냐하면 가장 길이가 짧아요. 분량도 짧고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고 이 사건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에 대한 그 원초적인 모습을 많이 그려내고 있는 복음서라서 마가복음을 좋아합니다. 오늘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도 내어 쫓고 각종 이적들을 다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다른 복음서에서 한 10장, 15장 정도 분량이 되는 그 정도의 내용이 1장, 2장, 3장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장쯤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굉장한 이제 인싸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 장소가 바닷가였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한 발짝 더 뒤로 물러갈 때 뭐가 느껴졌냐면 바닷물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물에 발이 빠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이렇게 올라 앉으셔가지고 배 위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를 원어로 좀 살펴보면 씨를 뿌리는 자 앞에 영어로 보면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원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나 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지명된 바로 그 사람만 뿌리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 씨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4가지 땅에 떨어지죠. 첫 번째, 어떤 땅에 떨어지냐면 길가에 떨어집니다. 풋패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발로 밟고 지나갈 만한 그런 곳입니다. 하이웨이 407이나 이런 거 말고 요 도로는 특정하게 어떤 길을 가리키냐면 농사 지을 때 논과 논 사이에 난 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거둬들인 곡식을 또 옮겨야 되니까 그 동물들이 짐을 싣고 나를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가진 그 정도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주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길. 우리로 따지면 고속도로는 아니겠지만 영핀치 정도에 있는 그런 길들 있잖아요. 그런 길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 다져지고 딱딱해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이 길이 매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곳에 씨가 떨어져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땅 속에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곡식을 키워보신 분은 없을 것 같고 화분이나 이거 씨를 심어서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자란 것을 우리가 사와서 이렇게 키우지만 씨를 심을 때는
흙이 있으면 흙을 조금 파내거든요. 그 안에 이제 씨앗을 넣고 물을 이렇게 줘가지고 촉촉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 길가 같은 땅은 어떠냐면 씨가 흙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다져졌기 때문에 그래요. 씨가 아무리 많이 떨어졌어도, 씨 안에 생명이 있었어도 이 생명 있는 씨앗이 흙 안으로 침투해야 되는데 침투가 안 되니까 그냥 퉁퉁 튕겨져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 새가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이 새가,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했거든요. 사단이 와서 그 씨앗을 쏙 가져갑니다. 혹시라도 뿌리를 내릴까 봐. 이 길가와 같은 그 땅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씨앗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네 가지 땅은 그것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내 마음 안에 와서 심겨져야 될 텐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퉁퉁 튕겨내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거를 우리는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고 나는 착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보다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지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는 굉장히 비판 정신이 강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설교를 들으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관점으로 집중해서 듣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들으시냐면 이분의 설교에 예수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등장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딱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하고 자꾸 대화 나누다 보면 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다 맞아요. 그럼 하나님 하지, 예수님 하지. 그래서 생각해 보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있었냐면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 하는 말끝마다 토를 달고 꼬투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생각은 없고 요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고소할 수 있을 거리만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찬양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어때요? 우리 카이로스가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곡 이름이 뭐죠? 어떤 말로도, 제가 밖에서 듣다가 어떤 말로도는 우리 준민 형제 목소리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어떤 말로도 했는데 막 커서 심정호 관사님 줄 알고, 그 둘이 배틀 붙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찬양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떨까요? 노래를 왜 저렇게 하지? 단어가 왜 저럴까? 호흡이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지. 거기 바이브레이션 그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같이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그 슈퍼스타 K나 뭐 보이스 오브 코리아나 이런 데 나온 심사위원 젖지가 돼가지고 그럼 막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은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도 있습니다. 얇은 흙 아래 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락키 소일이라고 부르잖아요. 돌이 있는데 돌은 잘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고 그 위에 얇은 흙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심기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심기긴 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심긴 씨앗 밑에는 뭐가 가득해요? 돌이 가득한 겁니다. 혹시 한국에 가시면 휴게소에 명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맥반석 오징어 구이입니다. 혹시 아세요? 맥반석이라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 돌 위에 이 오징어, 약간 그 물기를 가지고 있는 오징어를 탁 얹으면 기름이 돌 아래로 싹 빠지고, 네.
쏙 빠지고 오징어가 이제 너무 예쁘게 잘 구워지죠. 너무 감칠맛 나게 맛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오징어가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동, 이 동네, 예수님 말씀하시는 동네는 태양이 너무너무 뜨거운 동네란 말이에요. 흙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돌이 뜨겁잖아요. 처음에 씨앗이 느끼기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빨리 내려집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고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면 차갑게 땅이 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뜨거워지면 차갑고 뜨거운 곳이 반복될 때 뭐가 생겨요? 수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가 그렇게 발화가 돼야 되는데 뿌리는 내렸는데 밤이 됐는데 돌이 여전히 뜨뜻한 거예요. 낮이 돼요. 어떻게 돼요? 또 뜨겁게 달궈져요. 그러니까 이 씨가 경험하는 환경은 뜨겁고 따뜻하고만 있는 거예요. 차갑게 식어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기가 만들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분이 다 증발해서 씨가 타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이 씨앗의 마음에 탁 뿌려졌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뭐가 가득해요? 수분도 없을 뿐더러 뿌리를 내려야 할 그 자리에 돌이 가득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이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실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자기 전에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뺏깁니까? 기도할 시간에. 흑백 요리사나 아니면 뭐 SNS에 있는 뭐 인스타에 있는 거나 쇼츠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잖아요. 말씀이 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내릴 시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즐기고 누리다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밭을 가꾸긴 하는데 쟁기가 가시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땅을 가리킵니다. 이 사막에 가시가 얼마나 높게 자라냐면 한 1.8m, 2m까지 막 자랍니다. 씨가 햇빛을 맞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걸 그늘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이 18절 19절에 보면 가시떨기가 어떤 땅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것보다 뭐가 더 빨라요?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은 거예요. 내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유혹과 욕심을 따라, 걱정을 따라 선택하며 행동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같은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가 이 씨앗이 자라나야 될 기운을 막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의 원뜻은 목 졸라 죽였다는 뜻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 말씀이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될 텐데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말씀이 자라나야 할 그 자리를 그냥 꽉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땅하고 전혀 다른 땅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땅이냐면 바로 좋은 땅이죠.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를 맺는데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누가복음에는 100배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원래 씨앗은 심으면 100배 정도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는 그 정도의 생명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도 다 좋은 땅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해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노력해보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에 늘 탑10 안에 들어가는 책들의 대부분은 자기계발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책을 무단히 많이 읽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갖고 가는 건 좋아하지만 그 책대로 되나요? 잘 안 된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건 누구 몫입니까? 땅의 몫입니까? 농부의 몫입니까? 농부의 몫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주님의 몫입니다. 중요한 건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는 물을 가득 부어서 수분이 촉촉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 락키한 땅, 이 흙으로 돌로 가득한 땅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해주실 거라고요. 가시떨기는, 주님 나는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가시떨기를 끄집어내어 다 뽑아버리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걸 얻은 자리에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 길가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지 않니? 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성찬을 하는데, 성찬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적극적이고 시각적으로 너무 잘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다 부드럽게 만들 만큼 풍성한 사랑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제하여 주실 만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주님께서 그 성찬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좋은 땅 만들게 하시는 그 열심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많은 말보다, 설교보다 이 성찬을 충분히 음미하고 누리는 것으로 좋은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올라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습니다. 길가는 늘 길가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좋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땅은 늘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 됐다가도 길가가 되기도 합니다. 땅은 늘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땅 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식탁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며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을 앞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꼭 행하라고 약속하시고 또 당부하신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흘려 그 몸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이 식탁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길가와 같습니다. 주님, 나는 돌밭과 같습니다. 나는 가시밭과 같습니다. 내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를 이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나를 완전히 오픈해서 드리오니 나를 당신의 물과 피로 가득 채워서 아주 깨끗하고도 좋은 주님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